하시면 됩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은 1시간 이상씩 여기 앉아서 저도 기도하니까 항상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입니다. 월요일 날은 교육자들 쉬니까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여러분이 나와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나머지 여러분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가 말이죠, 이 혼인잔치의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은혜를 입어가지고 이제 6번째인지 7번째 여러분이 알아서 적으시고요. 오늘 또 이 혼인잔치 비밀에 대해서 오늘 오후 예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 주신에 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우리 현대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이 이적은 예수께서 자신의 능력을 첫 번째로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신 것이었다. 제자들은 참으로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믿었다.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심으로 그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었다는 거죠. 뭘 믿었다? 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뭘 믿은 거야? 메시아임을 믿었다 이 말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 가나 혼인잔치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니까 제자들이 그때 예수가 메시아였던 것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면요, 자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라 그랬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났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바로 메시아, 그분을 만났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확실히 알라고 그러는 것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확실히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몰랐던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핍박하는 데 앞장섰는데, 그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말이죠, 어떤 사람들에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말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였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증언했다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봅시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성경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한다. 그러면 이 가나 혼인잔치에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사건, 이것을 오늘 2장 11절에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니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과 기록은 뭐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되어진 거다 그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근데 결론을 말해봅시다. 자, 이 혼인잔치의 결론은 뭡니까? 이 포도주 사건은 말이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사건,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그의 영광을 드러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므로, 그리고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이것은 뭡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모든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건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하시려고 오늘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이다, 그런 말이죠. 오늘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모르고 이것이 또 뭐라 그럴까요? 믿어지지 않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가슴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무슨 뜻인가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자,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뜻이 뭐냐? 예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무슨 뜻이라고요? 예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여 할렐루야 구원하시려고 메시아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게 여러분 정리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뜻이 뭔지 몰라. 다시 따라합시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메시아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자, 1장 23절 봅시다.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아멘. 그럼 자 합쳐볼까요? 자, 예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여 그 다음에 뭐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메시아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자, 다시 연결해 볼게요. 자, 예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죄에서 구원한 다음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메시아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런 말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말씀하시길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이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다시 한번 해석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말이냐? 예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하여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여서 첫째 것이 아닌 두 번째 언약으로 둘째 것으로 살게 하시려고 메시아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것을 여러분의 핵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예수께서 정말 예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 다음에 첫 번째 언약이 아닌 두 번째 언약으로 살게 하시려고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새 언약으로 살게 하시려고 메시아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고린도서 3장 6절을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다. 이걸 쉬운 말로 모으겠습니다. 시작. 쉬운 말로. 그가 또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 될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성령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 말을 갖고 다시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가? 예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여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게 하시려고 메시아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자, 예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려고 메시아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나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확실하게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가 잘못 믿는 거예요. 헛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 된다 이 말이죠. 또 우리가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입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자, 이 말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냐? 예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주님의 생명과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메시아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보내신 메시아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확실하게 기다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도 한번 볼까요? 자, 에베소 4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진리가 있을 따름인데 여러분이 그의 가르침을 그대로 듣고 배웠다면 24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새 사람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은 올바르고 거룩한 진리의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말라기 뭡니다? 말라기 보니까 2장 6절에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랬죠? 믿으면 아멘. 다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 무슨 뜻이 예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여 이제는 진리로 진리의 법을 따라서 진리의 법으로 살게 하시려고 메시아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믿으면 아멘. 이거 여러분 이걸 확실하게 알면요 어디 가도요 여러분 굉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여러분 알고 믿고 여러분 신앙으로 고백하면 절대 악한 영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서 다른 사람들 물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걸 정확히 말해주는 사람이 있는지. 없어요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임마누엘 그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셔서 그 다음에 첫 번째 언약이 아니라 두 번째 언약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새 언약의 일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려고 진리의 법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것이 확실하게 여러분 정리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우리 본문 요한복음 2장 11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이다. 이거 왜 표적이냐? 헬라 말로 보면요 이 표적이라는 말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따뜻하 세메이온 해봐. 시작. 그렇죠. 아우 잘하네. 헬라 말 한 거 여러분 지금 세메이온인데 이것을 기적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표적이라는 말을 쓴 이유가 뭔가? 기적은요 여기 봐요. 마귀도 행할 수 있습니다. 귀신도 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한 이유가 뭔가? 여기서 세메이온 이 표적이라고 하는 의미는 표적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야. 누구를 증거한다는 의미로 표적이라고 쓴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표적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포도주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알아듣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하는데 표적이 목적이 아니고 이 표적은 누구를 증거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쓴 거야. 세메이온. 알아듣고 있나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당신의 영광을 나타냈다는 뭐예요? 자기를 드러냈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그래서 영광을 나타내신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셨어요. 이제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가 아주 중요한데 이 포도주 사건이 정말 무엇을 말하는지 오늘 너무너무 중요해요. 한번 해봐요. 나처럼 한번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그러면 2장 1절 봅니다. 2장 1절에 자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에서 자 거기 예수님이 가신 거죠. 그 여기 사흘째 되던 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흘째 되던 날은 자 하루 이틀 사흘째 되는 날은 3일째 되는 날 이런 뜻이에요. 아멘이죠? 3일째 되는 날. 그 다음에 셋째 날. 그러니까 셋째 날이나 사흘째 되는 날이나 3일째 되는 날 같은 말이에요. 알아듣고 있죠? 그럼 이 사흘째 되던 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여기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이 중요합니다. 자,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몇째 날? 사흘째 되던 날이요. 3일째. 자,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자,
세 번째 날, 자, 사흘째 되던 날, 이게 뭐냐? 하나님이 직접 시내 산에 내려오셔 강림하신 날이야.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세 번역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그들을 성결하게 하여라. 그들이 옷을 빨아 입고서 셋째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여라. 바로 이 셋째 날에 나 주가 온 백성이 보는 가운데 시내산에 내려가겠다. 여러분, 나는 오늘이 이 셋째 날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날,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날, 셋째 날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셋째 날이. 할렐루야. 이 셋째 날에 내가 온 백성이 보는 가운데 시내산에 내려가겠다. 그리고 셋째 날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과 첫 번째 언약을 맺으신 날, 이게 셋째 날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 첫 번째 언약을 셋째 날에 내려서 맺으신 하나님이 다시요, 요한복음 2장 1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첫 번째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이것은 구약은 모형이에요. 모형. 신약은 원형입니다. 율법은 복음으로 들어가는 통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과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다시 신약에 와서 사흘째 되던 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즉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여서 당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아멘이죠. 다시 11절, 2장 11절 봐요. 2장 11절에. 자,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건 뭐야? 그분을 나타내셨다. 그분을 우리에게 드러내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해요. 사흘째 되던 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임하신 것처럼 사흘째 되는 날, 바로 이 혼인잔치에 직접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거야.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할렐루야. 왜? 이건 뭐야? 첫 번째 언약이 아니라 두 번째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시고 우리와 세우시려고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이제 두 번째 당신을 직접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막 감동이 됩니까? 두 손을 좀 가슴에 좀 얹어봐. 다시 한번 해봐. 그렇구나. 정말 감동이 됩니까? 오늘 여러분 셋째 날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날, 세 번째 날, 사흘째 되던 날, 오늘 그날이 우리의 날에 되어야 하는 거죠. 내가 여러분에게 늘 얘기하자. 그날. 내가 얘기했잖아. 오늘은 어제와 전혀 다른 새 날이다. 세 번째 날, 사흘째 되던 날, 당신을 드러내신 날. 이걸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좀 더 다시 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며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 산 곧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거기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율법을 가지고 첫 번째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깨달으시기를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언약은 뭐라 그랬죠? 신명기 5장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이 뭐라 그랬어? 신의 산을 호렙산이라 그런다 그랬죠? 자,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그렇죠? 자,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을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그래서 신의 산에 강림하셨습니다. 세 번째 날에 자 여호와께서 산 위에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27절 볼까요?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말을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첫 번째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하나님을 본 자는 죽음을 당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안 돼. 죽음이 두려워. 그래서요 중간에 사람을 세워서 모세 보고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전해달라는 거예요. 첫 번째 언약은 중간에 사람이 껴 있어서 중보자가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그 사람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했다 이 말이죠. 첫 번째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다시 갈라디아서 3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약속된 분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멘. 다시 봅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자 그러나 중재인을 필요로 했던 율법에는 중재인을 필요로 했던 율법에는 두 당사자가 있어야만 했지만 두 당사자가 있어야만 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중재자가 있었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람이 있었다. 중재자가 있었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약속하는 데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24절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가정교사 구실을 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율법은 뭐야? 우리를 그리스도에 인도하는 거야. 다시 아까 얘기한다. 율법이 왜 필요한 겁니까? 약속된 분이 오실 때까지. 믿으면 아멘. 누가 뭐 10절에 율법 선지자 요한의 때까지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서 약속된 분이 오셨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사흘째 되던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 언약을 맺는 첫 번째 언약이야.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이 다시 약속된 분이 이 땅에 오시니까 다시 사흘째 되던 날에 직접 약속된 분이 오셔서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이제 당신이 왜 오셨으며 이것을 밝히는 거야. 첫 번째 언약이 아니라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시려고 오신 그 예수님이 당시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드러내셨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확실히 깨달아지나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뭐야? 이 포도주 사건은 뭐야? 첫 번째 새 언약을 이루려고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알아듣고 있나요? 자,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첫 번째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이 다시 하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또 사흘째 되는 날 그리고 이 포도주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셨다. 새 언약을 이루려고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셨다. 자, 히브리서 8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시작. 첫 언약이 무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에 흠이 있었다. 그게 뭐예요? 자, 율법과 선지자 요한의 때까지라 그랬고 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그랬잖아요. 수없이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거, 사람이 말씀을 대신 여러분 줘서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것은 오래 못 가.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져 지금 은혜 떨어져. 아무리 부흥회 때 은혜 받고 수없이 많은 목사님 설교에서 은혜 받아도 그 은혜가 영원합니까? 오래 못 간다니까요. 그 말씀이 내게 여기 새겨져서 오래 남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은혜가 오래 못 가. 언제나 떨어지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흠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거. 자, 8절입니다. 8절. 자,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여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 새 언약을 맺는다는 게 뭐예요? 새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우리 마음속에 기록하고 생각에 넣어주고 우리 마음속에 기록해서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믿으면 아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봅니다. 자, 9장 15절입니다. 자, 시작. 이런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죄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으로는 여전히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죄를 우리를 속량하시고 이제 두 번째 언약을 세워주심으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 이 말이죠.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왔는데 그 뜻이 뭐냐? 그 다음에 봅시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것 곧 새 언약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 것 곧 예언약을 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당신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이제 직접 하나님이 첫 번째 언약이라 두 번째 언약 하나님이 택한 자와 직접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려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이다. 고린도서 1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19에 또한 그와 같이 하여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는 거죠. 내가 이 땅에 왜 왔는가? 이걸 기억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포도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포도주는 뭐야? 포도주 이 사건은 뭐죠? 주님이 새 포도로 새 언약을 갖고 오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와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하나님의 택한 자와 그 언약을 맺으시려고 직접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보겠습니다. 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2장 3절에 보겠습니다. 자,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이 포도주가 없다. 이 포도주는 여러분 보세요. 떨어져서는 안 되는 포도주예요.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는 떨어져서는 안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포도주는 떨어져서는 안 된다. 믿으면 아멘. 이 포도주가 떨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죠? 봅시다. 이사야서 24장 11절에 봅니다. 거리마다 포도주를 달라고 아우성치는 소리가 가득하지만 포도주가 없으니 모든 기쁨이 온통 슬픔으로 변해버렸다. 13절에 봐요. 13절에 그날에 이 같은 재난이 온 땅과 온 세상 만민에게 일어날 것이다. 지금 그래요. 코로나에 포도주가 떨어지잖아요. 코로나가 왔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중에는 포도주를 찾으려고 아우성초도 포도주를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뭐야? 다 기쁨을 잃어버렸어.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니 탓이고 코로나 탓이고 뭐 탓이고 계속해서 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모든 등하고 슬픔. 자, 다시 봐요. 11절에. 자, 11절 다시 봅시다. 이사야서. 자, 봅시다. 모든 기쁨이 온통 슬픔으로 변해버렸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흘째 되던 날에 주님이 다시 혼인잔치에 나타나신 게 다시 사흘째 되던 날에 자,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시고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어.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이사야서 25장부터 보겠습니다. 25장 시작.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이곳 시온 위에 온 세상 만민을 위해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맛있는 음식들과 잘 익은 최상의 포도주와 기름진 고기들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또 주께서는 이곳 시온산 위에 그동안 모든 민족들의 얼굴을 덮고 있던 검은 수건을 벗겨주실 것이고 모든 나라들을 덮고 있는 검은 천도 지워버릴 것이다. 정녕 주께서는 죽음을 영영 없애버릴 것이다.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시고 주의 백성이 세상에서 당한 모든 수치도 깨끗이 씻어주실 것이다. 이것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날에 그 사람들은 주님을 향해 소리 높여 말하여 보라, 이분이야말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누구냐? 메시아다. 그런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분을 믿고 의지하였더니 이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도다. 우리가 이분을 믿고 의지했더니 코로나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도 그리고 와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도다. 이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이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할 것이다. 아멘이에요. 그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포도주가 혼인잔치에서 떨어졌는데 바로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우리가 고린도서 3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는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뭐야? 고린도후서 3장 14절부터 고린도후서 3장 14절. 엉뚱한 보여주고 그래요.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냐고. 아까 수건 얘기했었죠? 수건이 하고 있어요.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16절. 그러나 언제든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진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할렐루야. 그분으로 해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야? 이 예수님이 사흘째 되던 날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육신 입고 오셔가지고 뭐야? 다시는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온 땅이 이 세상에 포도가 떨어서 모든 기쁨이 슬픔으로 변하는데 온 세상에 그렇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는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이 두 번째 언약. 이것이 새 언약인데 이 혼인잔치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놀라운 겁니다.